네, 우리 임마누엘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직 사랑에 매여, 주의 사랑에 매여. 광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김지영 집사님 2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셨네요. 우리 신랑도 같이 왔나요? 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귀한 가정 이루시기를 우리 박수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두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첫 번째 사람은 12의 혈루증에 걸렸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그의 병이 깨끗이 나음을 받았었죠. 예수님께서 이때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옷자락만 잡아도 나을 줄 믿었던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며 선포하셨어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이 살아났었죠.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희 딸에게 손을 얹으시면, 저희 딸에게 안수해 주시면 저희 딸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셔서 죽은 딸의 손을 잡아 일으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죽은 딸이 살아났었어요. 두 사건의 주인공 모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찾아왔었고, 예수님은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구원의 은혜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문이 온 땅에 두루 퍼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서 떠나셔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는 길에 맹인 두 사람을 만나십니다. 당시 맹인을 비롯한 병자들에게는 이중고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몸이 아픈 것은 물론 괴롭죠. 그러나 이것보다 더 힘든 것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병자에 관한 곱지 않은 인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중환병에 걸리고 나면 일단 그 사람을 죄인으로 취급을 했었죠. 본인이 죄를 지었든지 아니면 그의 부모가 죄를 지었든지, 누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서 병이 왔다라고 여겼던 때였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도 그러한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눈먼 자를 가리키면서 예수님에게 묻는 대목이 나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눈멀게 태어났는데 이게 누구의 죄입니까?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태어나면서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안타까운 인생 두 맹인이 등장합니다. 이들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이내 그 자리를 뜨고 맙니다. 떠나버리세요. 맹인 두 사람도 예수님을 뒤따르겠다고 급히 뒤쫓아가지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당시 상황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겠습니까? 지금 이곳에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움직이세요. 사람들은 움직이는 예수님을 보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두 맹인은 볼 수 없어요. 그저 사람들의 행렬에 밀려서 뒤따라갈 뿐입니다.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등살에 밀려서 넘어졌을 겁니다. 그래도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더 크게, 더 간절히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하셨을 때 그 쓰셨던 호칭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바로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걸 잘 보여주고 있죠. 이사야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새의 줄기를 통해서 이새의 아들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예언하신 말씀이죠. 그러면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사야 35장 5절에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메시아가 오시면 앞을 보지 못한 자들이 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의 귀가 열린다라고 말씀하세요. 걷지 못하는 자들이 일어나 걸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그들의 아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의 두 주인공, 이 맹인들이 이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병도 깨끗하게 고쳐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구나, 이걸 믿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니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이러한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은총을 허락해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었던 거죠. 근데 28절 보니까 예수님도 분명히 이들의 소리를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냥 그 자리를 떠나세요.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맹인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의 이런 반응이 적지 않게 서운했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큰 소리를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은 그냥 들어가 버리셨어요. 예수님도 우리가 못 본다고 무시하는 건가? 아니면 병자를 고치신다는 그 소문이 거짓된 건가? 짧은 시간입니다만은 별의별 생각이 스쳐갔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던 그 집에 따라 들어갔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물으시죠.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로 너희가 믿느냐? 라고 물으세요. 예수님은 당신이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본인 입술로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맹인들에게 넘기셨어요. 내가 무슨 일을, 어떤 일을 하려는지 너희가 아느냐? 그리고 그 일을 내가 능히 할 수 있다고 너희가 믿고 있느냐? 물으시죠. 맹인들이 대답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맹인들의 이 대답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눈도 능히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자기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은 이들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이들의 눈을 어루만져 주세요. 사람들 어땠습니까? 이들이 앞을 보지 못한다며 죄인이라며 이들을 멀리 했습니다. 피했어요. 눈이 움푹 패여서 징그럽다고 멀리 하는데 예수님은 따스한 손으로 이들의 눈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믿음대로 될지라. 너희 믿음대로 될지라.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이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못 들으신 게 아니었어요. 들으시고 일부러 피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들 스스로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려고 조용한 곳에 가셔서 기다리고 계셨고 이들의 믿음을 짚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맹인들이 예수님을 불렀던 그 호칭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처음에는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능히 이 일을 너에게 할 줄로 믿느냐 라고 물으시는 물음 앞에 호칭이 바뀝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라고 바뀌어요. 예수님 앞에 서고 나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의 호칭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이 순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저희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으로부터 눈을 뜨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으니 우리의 눈을 마땅히 고쳐주실 줄 믿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서고 나니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는 그 말씀을 듣고 난 지금은 이제는 우리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기로 작정했습니다. 눈을 뜨기 위해 찾아왔습니다마는 이제는 눈을 뜬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이제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결과까지도 이제 예수님께 내어드리기로 저희는 작정했습니다. 그러니 고쳐주셔도 감사하고 이대로 살게 하셔도 저희는 감사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모습이 나아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이제는 낙심하지 않고 감사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셨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하실 줄을 이제는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감사만 고백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여러분, 주여 그렇습니다. 이 말 안에는 이들의 진솔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주여 그렇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명하시면 그 명대로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라 하시면 이제는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멈추라 하시면 이제는 믿음으로 멈춰 서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건 너무나 괴롭고 힘들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으니 예수님이 내 인생을 끌어가실 것이기 분명하기 때문에 이제는 두려워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낙심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 그 고백을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된 한 분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분은 어려서 심한 열병을 앓으면서 시력에 큰 어려움이 생겼어요. 시력이 점점 나빠집니다. 그러다가 15살 되었을 때는 시력을 아주 잃게 되었어요. 어린 마음에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그러던 중 1973년 여의도 광장에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이분이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1977년에는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면서 신학교에 원서를 쓰게 되죠. 그런데 학교에서는 원서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앞도 못 보는 사람이 어떻게 신학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냥 돌아가십시오. 학생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원서를 받아줄 때까지 무한정 기다렸어요. 학교 당국이 모였습니다. 의논을 했어요. 우리가 이 사람을 일단 받아주자. 그러나 단서 조항이 있다. 수업을 따라가지 못할 경우 어떠한 처분이라도 달게 받을 것을 약속받고 이 사람을 받아주자. 그렇게 해서 이 학생이 신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3학년이 됐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선교단체 한국미랄선교단을 세웁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사회복지를 공부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미국으로 유학길을 오르죠. 그리고는 10년 만에 학사, 석사, 박사 학위까지 취득하고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1996년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되었고요.
미랄 선교단을 21개국 100여 개의 지부로 성장을 시킵니다. 그러다가 2019년 국내 최초로, 아니 세계 최초로 시각장애인으로서 대학 총장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총신대학교 제21대 총장 이재서 교수님이세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기회는 또 있고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길이 보입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바로 인내입니다.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것, 성령께서 주시는 9가지 열매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인내의 열매를 받은 거예요. 예수 영접하고 성령으로부터 인내의 열매를 받았습니다. 이 인내하면서 자기 주어진 삶의 조건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거죠. 이재서 총장이 시각장애를 딛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믿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총장의 믿음은 이 땅의 수많은 장애인들에게 도전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일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먼저 예수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드러내십시다. 이렇게 권면한 교수님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중에 질병이나 또는 장애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인해서 낙심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도 하실 일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흔들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초라한 나의 모습이지만 이 모습을 통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저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 힘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 가지고 그 힘 가지고 여러분 일어서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맹인들의 고백을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니라. 너희 믿음의 분량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안에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 영접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는 제한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양이 작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넘치도록 부어주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우리 믿음의 크기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수 있고 받은 은혜만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사이즈는 얼마큼입니까? 여러분은 마음의 문을 얼마나 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배 드려올 때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문이 닫혀 있으면 은혜 받는 자리에 있어도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더라도 그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아요. 마음의 문이 열려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그 말씀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을 받아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그릇이 작다면 여러분 이 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믿음의 그릇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릇에
여러 가지 죄로 인해서 얼룩져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깨끗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받으셔서 여러분만 누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족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풍성히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의 유통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맹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께서 저들의 눈을 어루만지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30절 보니까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한 사람만 나은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왔던 두 사람 모두 그들의 눈이 밝히 띄었어요. 그동안 죄인으로 낙인 찍게 했던 저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열린 그 눈으로 세상의 빛이 환하게 들어왔어요. 지금 이들 앞에서 빙그레 웃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고 놀라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눈에 들어왔고요. 공중에서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무도 들어옵니다. 길가에 펴있는 작은 꽃들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지금 내일이 아니라고 지금 남의 일처럼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내 말씀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 눈이 번쩍 뜨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으니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엄히 경고하십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속으로만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들만 고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일은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수단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맹인들도 일단은 눈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온 거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내 병을 고쳐주시는 훌륭한 의사 정도로만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모습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소문을 내지 말아라 하신 거죠.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지금 로마에 의해서 억압당하고 있는데 로마의 속국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데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를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새로운 놀라운 다윗 때 그 찬란한 영광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걸 믿고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이 땅에 왕으로 오셨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루실 나라는 힘으로 완성할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런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볼 때에 두 맹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소리쳤을 때 예수님께서 저들의 소리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한적한 집으로 옮겨가신 이유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은 데서 고치면 괜한 소문만 무성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은혜로 눈을 뜬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당부를 잊어버리고 오늘 있었던 일을 온 땅에 알리고 말았습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너무 감사한 나머지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고 싶었던 거죠. 물론 이들의 행동에 악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이들의 행동은 향후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죽이게끔 하는 그런 동기가 되고 말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두 사람의 눈을 뜨게 해 주셨는데 여기에는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로 너희가 믿느냐 물으실 때 주여 그렇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고쳐주실 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세상에는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두 눈이 성할지라도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았는데도 애써 모른 채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 안에 욕심이 가득 차 있어서, 내 안에 욕망이 가득 차 있어서, 내 안에 죄가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서도 애써 부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의 눈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맹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예수 잘 믿고 있으니까,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으니까 나는 괜찮을까? 그럴까요? 혹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낙심부터 하고 있다면, 견디기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십니까? 그렇게 불평만 하고 계시지는 않으셨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도 영적인 맹인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자들에게, 영적인 맹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믿는 대로, 우리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은혜로 사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제가 바로 죄인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오늘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말씀을 받사오니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하시는 그 일을 우리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도 그 일에 믿음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믿음의 그릇을 먼저 키우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시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신 그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동북의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했던 맹인들처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진경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아멘.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그리워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나왔습니다. 말씀을 듣고자 나왔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갈급한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이여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예수님만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왔던 두 맹인처럼 하나님 우리도 영적인 맹인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그 일을 보고도 애써 부인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유혹 앞에 속절없이 넘어졌던 영적인 맹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동행할 수 있는 복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누구에게 말하지 못할 안타까운 사정들이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 아뢰오니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 가운데 질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고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고백하오니 오늘 말씀의 역사가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가운데 우리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가 되어 주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만 받잡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비전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거룩하신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믿음으로 받고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따르기로 다짐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끝날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